저는 십자가 하나 붙들고 내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찌질이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또 조그만 교회 목회하고 평생을 가야 될 텐데 또 거림 1:1로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제 나이가 73살입니다. 그런데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저녁에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또 세미나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이번에도 4월 28일 날 미국을 출발해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9일 날 도착하고 그 다음에 춘천까지 가서 10일 날 아침부터 세미나를 주일까지 하고 또 오다가 또 어느 교회 목사님 또 만나서 또 사역에 대한 쭉 설명을 또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오늘 여기 왔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 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분은 다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찌질이처럼 살려면 그냥 살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겠다 하는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고요. 저녁 설교하고 9시 끝나면 이제 또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가서 잠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본으로 또 가서 한 주간 동안 세미나하고 그 다음부터 몽골부터 해가지고 9나라 22번, 3번, 4번으로 들어났어요. 4번 세미나를 하고 7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으로 그러고 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많이 걱정들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날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구원이다, 승리다, 영광이다. 아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천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했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심오하게 다 총정리를 한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천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 은혜로 계시를 받아서 영성의 아주 탑 클래스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최고봉의 영적 거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에 십자가만을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지 무슨 십자가가 이렇게 복잡해? 아니요.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생을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을 해도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는 심오한 십자가예요.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철학 얘기 별의별 얘기 나 공부 많이 했지만 그거 다 안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기를 원한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구원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세다. 십자가는 만세 전부터 우리 모든 사람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부터 예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이 세상의 관원들과 지혜자들과 모든 철학자들이 다 머리를 짜내도 이거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제가 이 신비한 십자가와 그 비밀 능력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근래에 고고학자들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의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했어요. 발굴 작업은 삽으로 흙을 퍼내는 게 아니고 조금만 모종삽 같은 걸로 조금씩 흙을 퍼내고 대나무 깎아서 젓가락같이 만든 걸로 하나하나 모래알을 벗겨내면서 발굴을 해내는 거예요. 조그만 요 손톱만한 돌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발굴하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위치를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PPT. 네, 저기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인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저기가 인류 문명의 최고 오래된 문명이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이 더 발달돼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크게 미친 문명이 그 상류 지역에 있는 수메르 문명이다. 수메르 문명은 그릇이나 모든 유물들이 검은색이 많아. 수메르 문명인데 수메르 문명의 조금 상류 지역에서 지금 발굴 작업이 엄청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발굴하다가 최근에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보여드리세요. 네, 저겁니다. 녹색 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뭘까 하니까 그냥 추측하건대 어떤 높은 사람이 자기를 표시하는 도장, 인장으로 만든 거 아닐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돌 안에 문양이 새겨졌는데 가운데가 뭐예요? 나무입니다. 나무가 열매가 많이 열렸어. 양쪽에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머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게 남자고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의 뒤에 뱀이 서 있어요. 서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데 여자가 손을 안 보이게 쓱 내밀어서 자세히 보면 나무에 열매를 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남자의 뒤에도 뱀이 있는데 그 뱀은 머리를 저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여자 쪽에만 머리를 여자의 귀 쪽으로 돌려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비밀리에 대형 박물관에 이제 옮겨져 가지고 소장됐는데 대형 박물관의 관장인 스미스라는 박사가 이걸 딱 발견하고 도착하자마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네, 영어로 Adam's Temptation, 아담의 유혹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애들이 알아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이건 딱 볼 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뱀의 이야기와 따먹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딱 묘사한 거예요. 물론 학자 중에는 이거는 뭐 성경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실화나 선화 신화 이야기, 설화 이야기를 그냥 표시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인본주의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공식적인 이름이 Adam's Temptation, 아담의 유혹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딘데 이런 일이 이렇게 발견됐어?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유적을 계속 발굴했더니 희한한 게 또 나와요. 그 다음 그릇이 나오는데 저 그릇이에요. 밥그릇, 물그릇, 또
과일 담아 먹는 그런 그릇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지금 보여드립니다만 주변에 나온 그릇송에 다 저런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근데 저 문양에 딱 멀리서 보면 하나가 뭐예요? 크게 십자 형태의 문양이야. 근데 이렇게 문양에 뭐가 물살 같은 걸 그려놓으니까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거야. 강을 표시한 거야. 근데 그 십자 강으로 흘러가는 중앙에는 동그란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니까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를 표시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학자들이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뭐 고고학적인 자료 놓고 다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 뭐냐?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게.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네 강이 흘러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기온 강, 히데길 강 다 알죠? 네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네 근원이 에덴 동산에 솟아나온 샘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동산에서 샘이 그렇게 큰 게 나와가지고 큰 강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 혹시 갔다 온 분, 혹시 그림으로라도 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야? 알아야? 많이 보세요. 나이아가라가 이름이 왜 나이아가라인 줄 아세요? 그거 보고 오면 나이가 가버려. 안 늙어. 나이아가라. 농담과 사실을 또 구분하셔야 되죠. 농담이다 그럴 때는 막 웃어줘야 돼요. 심각하게 들으면 진담으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가 폭이 100m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그냥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데 미국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가는 데야, 나이아가라가. 근데 폭포 중에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이구아수 폭포가 있어요. 남미에 있는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요 3세 나라 주변에 가운데 있는 폭포인데 제가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좀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와, 폭포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미국의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이 지금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과수 폭포를 와서 보고 나서 그랬대요. 불쌍한 나이아가라야. 너는 이과수 앞에 비교해 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쫄쫄쫄쫄 나오는 수돗물 같구나. 그랬대. 100m 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수돗물같이 보일 정도로 100배도 더 커. 이과수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그런 물이 솟아나올까? 신비 중에 신비야. 근데 이과수 폭포 중에 이제 제일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막 그냥 엄청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유명해요. 거긴 가보니까 난간을 철로 막아놨는데 2겹으로 막아놨어. 옛날에는 한 겹이었대. 근데 한 겹으로 돼 있는 난간에 붙잡고 쳐다보다가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니까 이 집채보다 더 큰 물이 쏟아지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냥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고 넘어가 빨려 들어가는. 사람을 그냥 빨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별명이 이름이 지옥의 목구멍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거기를 철책을 2개로 해놓고 사람들이 안 빠지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난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 그 밑에 어떻게 돼 있는가 좀 보고 싶은데 결국 그걸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솟아난 샘물이 뭐 조그만 옹달샘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샘이 솟아나가서 이게 4개의 강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동산을 적시는 거야.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대해지고 부유해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이루게 한 거야. 구약의 에덴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상징이 바로 이거야. 그 상류 지역에서 발견된 거는 아까 그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묘사한 그런 돌이 나오고,
여기 지역 이름이 에리두라는 곳이 에리두. 제가 에리두라는 곳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림 일대일 사역을 하면서 세계를 다니고 있으니까 한국에 오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총신대 동기들이, 야,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았고 조용한 것 같았던 송상철이가 몸도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냥 여름엔 잘 걸어도 못 다니고 그런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세계를 다니고 있느냐 궁금하다. 그러니까 다 모였어. 그리고 우리한테 그거 세미나 한번 해보래. 그래가지고 여러 목사들이 뭐 유호준 총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다 모인 거예요. 박사가 여러 명이 왔어. 다 와가지고 검증을 해주겠대. 그래서 쭉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대학부 동기라는데 아주 잘 모르게 생긴 친구가 나타났어. 그래서 서로 인사하다 보니까 나 상철이야, 나 남철이야, 김남철이.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45년 동안을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다 왔냐, 이제 나타났냐 그랬더니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열받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적했다는 거야. 왜 열받았느냐? 한국의 보수교단의 유명한 신학자, 구약학 교수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면서 질문받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자기가 그때 그걸 보게 됐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그게 실화로 봐야 됩니까? 그 장소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가 쩔쩔매더니 그거는 실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이것저것의 문서들을 편집한 겁니다. 그냥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극락, 천국을 표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신학교 1학년 학생이 들으니까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저 교수가 그래도 보수교단의 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타락해가지고 온 인류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구원의 복음이 다 가짜가 되잖아. 꾸며낸 얘기가 되잖아.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에덴 동산 위치를 찾아가겠다고, 에덴 동산 위치가 여기 있다고 자기가 입증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5년 동안을 중동을 찾아다녔어. 에덴 동산의 약도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어디예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기온강, 히데겔강, 네 강이 만나는 데야. 근데 그 두 강은 지금도 아직도 그 이름이 있어. 지형은 바꿔졌어. 왜? 노아 홍수 때 지질 구조가 바꿔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벨렉 때 세계가 또 나눠지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형이 바꿔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양옆으로 흘러가던 강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옆으로 같이 비스듬히 흘러가는 거야. 지도를 보면. 그렇지만 두 강을 더듬어 보다 보면 이름이 없어졌는데 히데겔강과 기온강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45년 동안을 1년에 4개월씩 거기를 배낭을 메고 다닌 거예요. 차도 안 타고. 어디 거점에 도착하면 그냥 라면 몽다리 몇 개 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고생하면서 시골을 다 다니면서 뭘 찾아? 기온강과 히데겔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에덴의 위치를 찾아가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저를 만나서 그래요. 드디어 찾았다. 찾았는데 에덴 동산에 우거진 울창한 숲은 없고,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다 땅속에 지하에 묻혀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18절에. 언제 묻혀졌죠? 노아 홍수 때 다 묻혀진 거야. 노아 홍수 날 때 그냥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고 궁창후의 물이 다 쏟아졌지만 땅속에서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화산 폭발이 나고 막 지각의 변동이 나면서 천지가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 강물이 흘러가고 홍수가 나니까 그걸로 이제 지상했던 나무들이 다 흙 속에 묻혀버린 거지.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 뭐가 나와? 땅 파면? 기름이 나와. 기름. 그 사막에 있던 그 무슬림 사람들 거지같이 낙타하고 광야에 살던 사람이 지금은 떼부자가 됐어. 두바이 같은 데 가보면 막 아유 난리가 나서 난리가. 사막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뭐 몇백 층짜리 빌딩을 짓고 막 난리가 났어. 운하를 만들고. 다 무슨 돈으로 했느냐? 기름 판 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기름은 에덴 동산과 그 주변에 그 비옥한 땅에서 난 식물들을 먹고 자란 공룡, 큰 동물들, 코끼리, 맘무스 이런 것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썩으면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묻혀서 썩을 때, 물고기나 동물이 묻혀 썩을 때 그거는 다 오일이 돼요. 기름이 돼버려요. 산화되면서. 그리고 그 울창한 숲이 식물이 묻혀서 땅에 들어가 썩으면 산화되면 그게 뭐가 돼요? 석탄이 돼요. 석탄. 석탄은 1000년을 캐내도 아직도 무궁무진해. 얼마나 석탄이 많이 땅에 묻혔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흘러간 그 강으로 그 주변의 땅들이 전 세계가 비옥한 천국 같은 곳이 되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로 마치 우리가 비닐하우스로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식물들을 잘 재배하면 잘 크잖아요. 냉해 피해도 안 입고 햇빛 차단해주고 하니까 잘 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궁창 외물로 온실을 효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지구를 너무너무 번성하게 만들어요. 외계 우주에서부터는 모든 살인광선, 뭐 감마광선 이런 광선들 적외선을 다 온실이 막아줘 버렸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맑은 고기 마시고 채소 많이 먹고 시골에서 농사지면 장수해야 되는데 시골에 농사지는 어른들 보면 다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김이 주근깨가 많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장수도 못해. 수명도 그렇게 길질 않아. 왜 그러냐면 햇볕을 너무 많이 쐬서 그래. 햇볕이 살인광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래 쓰면 기미 주근깨가 막 생겨나고 피부에 병이 생기고 수명이 줄어들고 생명의 길이를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유전자의 그 꼬리를 짧게 줄여버려. 꼬리가 다 줄어들면 그 다음에 죽거든. 세포가.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로 그걸 다 막아주셨어. 근데 그 물이 노왕수에 다 쏟아지고 지금은 오존층으로 덮였는데 지금은 공해로 오존층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어떤 부분은 그냥 우주에서 막 살인광선 그대로 내리쳐가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공룡이나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고 인간도 뭐 기본이 900년이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 아담도 900세 넘게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산 이유가 뭐냐? 살인광선 다 하나님 막아주시지. 음식물은 그냥 먹으면 그냥 지금으로만 불로초 같은 그런 음식들이야. 막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아마존의 밀림보다 100배는 더 번성하는 그런 엄청난 약재료 같은 그런 음식들을 식물들을 먹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면요, 우리 주변에 모든 잡초 중에 제일 생명력 강하고 제일 많은 것이 약초예요. 약초. 모르면 잡초고 알면 약초고 자세히 보면 화초야. 여러분, 이 주변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쑥. 뽑아도 나. 이 쑥이 약초 중에 약초야. 감기도 안 걸리고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을 넓혀주고 간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밭에 가보면요 자르면 또 나고 그 채송화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게 항암치료제예요. 항암치료제. 뭐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아. 우리 청청도에 떼꼴이라고 그러는데 고추나무가 생겼는데 조그만 까만 열매 맺는 거 있잖아요. 떼꼴도 이게 항암제예요, 항암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다 그런 그냥 뜯어먹기만 하면, 나물 해먹기만 하면 암이 치료되고 병이 왔다가도 다 치료되고 나았고 하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눈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는 몰라. 다 이제 무지하고 구원의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버려. 바로 그 에덴 동산을 이 친구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에리두다. 4년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발견된 그 선악과 따먹는 그 문양, 아담의 유혹, 그거 발견된 얘기까지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검색해 봤더니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한참을 실패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대형박물관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거기 제목이 아담스, 에덤스, 템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계속 자료 수집하고 하면서 사진 수집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설교를요, 아마 역사상 처음 하는 거예요. 세안교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주일날 이거 한 번 더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을 돌보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간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 삽시다. 수지마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저기에 이제 유적들이 발굴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에리두 지역이 거기라고 딱 찍어 말할 수는 없어. 지형이 변경된. 그러니까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가지고 동산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같이 살아,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촌락을 이루고 사는 그 유적지가 지금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남철 박사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45년 동안 돌아다닐 때는 이게 없었다는 거야. 여기도 몇 번 왔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에 있는데, 터키 정부가 관광객이 하도 많이 오니까 호텔 많이 짓고 하니까 물이 너무 모자라. 수영장 만들지 뭐 화장실 하지 뭐 물을 너무 써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상류 지역을 막아서 댐을 막아서 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수자원으로 쓰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쪽에 선사시대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그 유적지가 이제 돌이 묻히고 집이 묻히고 해가지고 흙을 덮어놔가지고 그거에 동산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고고학자들은 테베라 그래요. 테베가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발굴이 안 됐어. 조그마니까. 그런데 이게 댐이 돼버리면 다 이게 어떻게 돼?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고대 문명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정부에다가 댐 만들지 말라. 댐 안 만들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댐은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학자들에게 뭐 소니니 무슨 이런 대기업들한테 지원금을 받아서 빨리 유적을 개발해라. 학자들 막 동원해가. 왜냐면 저걸 하려면 인부도 많이 필요하고 뭐 어마어마한 그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하는데 몇 천만 불씩 들어간대. 하나 발굴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학자들은 해주시고, 우리는 그 대신에 댐을 가능하면 늦게 만들도록 천천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이 에덴 동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에리두 지역이 막 발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흙 속에 묻혀있던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2장 8절인가요? 보면은 7절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췄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가장 크게 드러났지만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유적들이 저렇게 발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에 저기가 추정할 때 저렇게 텐트 쳐놓고 아주 저기 중요한 거 나오면 텐트 치고 이제 보호하면서 더 치밀하게 발굴하는 거예요. 저런 데서 바로 아까 아담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토기 그릇이 막 나온 거. 그 다음에 보시죠. 그런데 저 밑에 이제 위에서부터 발굴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십자 문양의 그릇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한 몇백 년 뒤에 이제 시대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사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나왔는데 뭐냐면 만자 문양의 토기가 나온 거예요. 학자 놀랐어. 확대 한번 큰 거 하나만 확대 줘보세요. 가운데 보니까 불교 문양이야. 아니 이게 4,500년 전인데 불교가 생기기도 전인데 어떻게 여기 불교의 표시가 나와 있네? 그래 잘 알아보니까 아니야. 그 겉에 보니까 물고기가 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십자가야. 십자 문양인데 끄트머리가 휘어져 가지고 만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요것보다 연대가 더 앞선 십자 문양에 나왔던 토기 그 문양이 이 후대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끄트머리 휘어지는 요걸 회전 십자라고 그러는데 회전하는 십자 문양으로 발전이 된 거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강이 흘러갈 때 똑바로 안 흘러가는 거야. 얘가 굽이굽이 돌아서 흘러가지요. 근데 제일 먼저 어디로 굽어지느냐면 땅의 지형이 여기 안반 있고 막 돌이 많고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왼쪽으로 휘어져. 왼쪽으로. 왜? 지구가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팽이나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휙 돌려봐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물은 늦게 도니까 왼쪽으로 휘어지게 돼 있는 거야. 물은 똑바로 안 흘러가. 왜? 지구가 돌아서 공전 자전 때문에. 그렇구나. 에덴 동에서 나서 흘러나오는 강이 초기에 보니까 십자로 흘러갔는데 똑바로 갈수록 구부러지는구나.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밑에서 보니까 강이 휘어지는 게 보인 거지. 저기 보세요. 물고기가 큰 고기들이 막 수영하고 돌아. 그죠? 바깥에. 근데 안쪽에 보면요 4마리의 새가 있어. 거기 다리가 이렇게 발가락 보이죠? 황새같이 오리 같은 발가락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길어. 황새 같은 물고기 잡아먹는 새들이 주로 이런 새들이 물고기를 딱 쫙 먹고 있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흘러간 강이 그냥 얼마나 비옥하게 만드는지 아주 그냥 곳곳을 파라다이스처럼 지상낙원처럼 만든 거예요. 번성하게 만든 거예요. 물고기가 많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냥 번성하면서 그냥 낙원을 이룬 거예요. 낙원을. 그 모양을 이제 사람들이 그릇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 이제 한 30대 40대까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릇에다가 밥 먹을 때 그릇에 뭐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뭐죠? 복자. 어떤 그릇은요 가운데다 복자 새기고 바깥에다가 테둘러가면서 다 복자야. 안쪽에도 복자야. 그냥 완전히 복이 터진 거야. 밥그릇, 물그릇, 뭐 과일그릇, 뭐 아니면 무슨 광주리 소쿠리를 만들어도 복자 무늬를 다 새기게 돼 있어. 옛날에는. 왜? 복 받으라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요 복남이에요. 복남이. 제 이름이 원래 상철이가 아니고 복남이야.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죽을 고생을 많이 해서 첫 번째 장남 너만큼은 복을 많이 받는 남자가 되라. 그래도 복남이. 이름은 잘 졌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가 있어요. 복남이네 어린애가 감기 걸렸네요. 맨날 애들 노래를 부르는데 학교가 나만 보면 애들이 다 그 노래 떼창을 해. 떼창을. 그래서 너무너무 쪽팔려가지고 울고 했더니 어디 가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왔네. 그게 상철이야. 상철이. 오히려 상자 말 걸쳤자. 너는 가장 맑게 사는 사람 되라.
그래서 이름 참 잘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원해. 그때 그리스도에 놓은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인지 모른지 하여튼 뭐 부처님이든 누구든 간에 유일하신 어떤 전능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밥 먹으면서도 복을 하는 기도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신앙을 모르니까 타락해가지고 그냥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물 먹어도 복 주세요. 건강에 복 주세요. 물질에 복 주세요. 자식에 복 주세요. 가정에 복 주세요. 성공에 복 주세요. 다 복을 간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심리인데, 종교성인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왜 그리다가 저걸 새겨놨어요? 저게 무슨 뜻이라고? 에덴의 표시야. 에덴의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에덴의 복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걸 회복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밥 먹는 거야. 그 기도해야 물을 마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학자들은 그럽니다. 학자들은 십자가는 고대도 십자가 문양이 곳곳에 있지만 주전 1세기부터 로마 정부가 식민지의 반란군들을 소탕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사형의 제도로 십자가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지 않고 반란군만 십자가로 쳐 죽였다. 그리고 예수를 처형하면서 십자가를 사형함으로 말미암아 극악 최고 무서운 처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예수와 연결되면서 유명해지게 됐다. 그러다가 주후 312년에 로마 제국이 크게 둘로 세력이 나눠져요. 콘스탄틴 장군과 옥타비아누스 장군과 둘이 싸우게 돼요. 이 두 장군이 싸우는데 이 두 세력으로 나눠졌는데, 콘스탄틴 장군의 군대가 약해. 전쟁하면 질 게 거의 뻔했어.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콘스탄틴 장군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전쟁하기 직전에 연락을 보냈어. 콘스탄틴 장군, 전쟁할 때 무조건 나가서 힘과 용맹으로만 싸우지 말고, 전략으로만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야 돼. 기도해요. 철야 기도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꿈에 환상이 나타났어. 환상이. 그 환상 속에 뭘 봤냐면, 천사가 무슨 깃발을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로 너의 깃발을 삼고 나가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환상의 그 음성을 들었어.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콘스탄틴이 새벽같이 온 부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라. 페인트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막 불 떼고 했던 그런 막 숯검댕이 갖다가 다 십자가 그리고, 투구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깃발도 십자가 그려서 세우고, 그리고 들고 나가 전쟁했는데 기적같이 승리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제 그 다음 해 황제가 된 다음에 313년에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콘스탄틴 때문에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됐다. 그렇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정한 것이래. 감췄던 비밀인데 이제 드러난다는 거야. 드러났어. 예수 십자가로 드러났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고학적인 자료로 근래에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보니까 십자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상징이야. 에덴 동산의 상징. 자, 십자가 문양을 다시 보면요, 그릇 한번 보이세요. 십자가 문양. 예. 저 그냥 보면 가운데 샘이 흐르고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는요, 이 십자 모양은 어떤 인격체, 사람이 손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가운데에서 샘이 솟아나, 생수가. 저 가운데가 뭐예요? 사람 손 벌리고 있는데 가운데는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심장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 천국으로,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원형이야. 에덴 동산의 원형.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마귀 말을 따라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이것이 비밀에 속해져 버렸어.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이 에덴의 복을, 천국의 복을, 복의 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모르는 한국까지도 복을 써놓고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또 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십자 문양들이 고대에 이제 아마 2000년대, 3000년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이 정도의 그 시대의 각 나라의 부족의 왕급 되는 지도자들이 다 목에다가 동상을 보면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녀. 이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는데 왜 십자가를 걸고 다니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뭐다? 낙원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상징이다. 그래서 왕이 걸고 다니는 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낙원을 만들어 줄 사람이야. 나 따라오면 다 니네가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야. 구원의 상징, 천국의 상징.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 고대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 조각을 보면 다 웬만한 데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근데 이게 수메르 문명까지 와서 십자가, 이렇게 구부러진 십자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인도에서 발견됐어요. 인도의 멜랑카나라는 지역에 알람푸르트 사원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사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대리석으로 만든 철망 같은 데 있죠? 담, 이렇게 난강 같은 데 가는, 그런데 회전하는 십자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난자가. 그때는 불교가 생기기도 전이야. 연대가 힌두교도 제대로 없을 때야. 어떻게 됐는가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수메르 문명에서 메소포타 문명을 통해서 배 타고 강을 따라 흘러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인더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멜랑카라 그 지역에서 이게 꽃이 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생각했냐면 이게 극락이다, 낙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주로 왕궁이나 사원이나 사람들이 죽은 무덤에 저걸 다 표시를 해놨어요.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 말이에요. 에덴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때까지 다 인류가 한 공동체로 살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언어가 혼잡해지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졌지만은 저기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는 건 다 알아. 말은 안 통하지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문명이 교류가 되고 문명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근처가 뭐냐면 바벨탑 있던 지역이거든. 그 지역, 그 근처에서 문명이 그대로 가서 이게 인도에까지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교가 그 다음 문양 보시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 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거기 옆에가 세계에 아주 불가사의한 유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위산을 큰 통째로 위에서부터 파내려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거야. 돌을 쌓아서 지은 게 아니고 돌을 깎아 만들어서 예배당을 지은 거야. 저 안에 들어가면 막 그냥 완전히 건물 지은 거와 똑같이 해놨어.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공을 들여서 판 건지 알 수 있죠. 저런 예배당이 2개가 있어요. 바위 파서 만든 예배당.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인데 저기를 가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저기는 세례 주는 장소예요.
물이 귀하니까 물을 많이 받아놓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저게 창문을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저기에 몰랐을 때는 얘 웬 불교 문양이 여기 와 있나 그랬어. 근데 잘 보니까 앞뒤로 다 뭐가 있어요? 세 군데나 십자가 문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문양. 저거 창틀을 갖다 낀 게 아니고 돌로 조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저게 다 돌을 앞뒤로 파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위, 아래, 옆에 십자가가 있는데 가운데에는 십자가 누워있죠. 누워있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제자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하고 가는 십자가예요. 우리도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양옆에는 뭐가 있어요? 절표시 같은 저게 회전하는 십자가가 있는 거야. 이게 뭘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다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절표시를 십자가에 걸고 다녀. 그 사진 제가 거기다 못 넣는데 물어봤어. 너 이게 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게 에덴의 표시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천국의 복이 회복된다는 거래. 불교 표시가 아니래. 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핍박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 때 이걸 세운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돌산에다가 깎아가지고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돌산이야. 근데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십자가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는 기쁨, 번성, 영생, 왕권,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의 표시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안에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누려지고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십자가 붙들고 사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부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에덴 동산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서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을 갈비뼈 사이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심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학자들은 그냥 심장에 죽은 지가 오래된 다음에 찌르면 피가 응고돼 가지고 선지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선지피가 나오질 않아. 선지피가 되면 피가 굳으면 밖으로 흘러나오질 않아. 그래서 피가 응고돼서 나온 게 아니고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에덴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피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십자가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강을 통해 흘러가는데 예수님 머리는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피가 심장에서 하는 피가 펌핑된 피가 거기서 흘러나와. 우리가 머리로 범한 모든 죄, 머리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저주, 공황장애, 염려, 걱정, 근심,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믿고 내게 적용하는 순간부터 나는 찌질이고 머리도 나쁘고 옛날에 아버지가 담임선생님들에다가 과외 공부를 시키고 내일 시험 볼 걸 미리 풀어보기도 했는데 항상 점수가 60명 중에 30등, 잘하면 29등밖에 못했어. 참 미안해.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시험 문제만 보면. 근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머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가 있으시는 거 다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믿고 내 머리를 주께 드립니다. 내 머리의 생각과 감정과 아이디어와 영감 이제 주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고 나서는요 갑자기
달라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요, 다 한 과목만 빼놓고, 한 과목만 A 플러스 맞고요, 다 A 맞았어요. 한 과목만 B 플러스 맞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처음에는 안 돼. 계속 기도하고 십자가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저를 들어 써주세요. 기억력을 주세요. 학문도 정복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한 번 본 게 다 사진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탁탁 기억나.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퀴즈 보는데 어떤 교수님이 제대로 된 책 내용이 아니고 옆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를 내는데 이것만 본 사람들은 하나도 못 써. 근데 나는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옆에 뭐가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거 썼어.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110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보너스 점수까지. 또 한 번은 영어가 안 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구약학 다니엘 교수님인데, 피러슨이라고 유명한 구약학 교수인데 문제를 냈는데 백지를 4장을 주면서 문제를 칠판에다 4문제를 쓰고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야 이걸 쓸 수가 있어. 문장을 내가 만들어서 답을 써야 되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정리해서 핵심 문제 4개를 냈는데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기도하니까 그분이 해준 노트 제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 노트가 딱 다 떠올라. 그래서 제가 종이를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8장을 노트 한 권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오래 교수님이 갔더니요, 제가 쓴 답안지를 보여주더라고. 처음에 거는 잘못 썼어. 답안지 그게 아닌데 막 그냥 노트 있는 것만 갖다 써버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3번째부터는 빨간 걸로 퀘션 마크를 해놨어.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그러다가 별표. 그러더니 그분이 105점을 줬어. 너 내가 보니까 영어 못하는 애 맞다. 근데 어떻게 내가 강의한 내용을 다 적었냐. 물론 시험 문제에서 아닌 것도 다 적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XX 줬는데, 야, 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길래 이걸 다 적었냐.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줘. 105점 받았다니까. 105점. 그래도 A 플러스. 아멘 좀 하세요. 야, 십자가가 능력 체험을 해봐야 알아.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스캔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그냥 스캔하듯이, 컴퓨터 스캔하듯이 그대로 다 사진이 찍혀버리는 거야. 이야, 나 그래서 천재 되는 줄 알았어. 지금도 무슨 일 있다, 누가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 답을 주셔. 여러분, 십자가는 해답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에 십자가만 대입하면 다 문제가 해결돼. 부부싸움하고 막 헤어지겠다고 변호사 사서 도장 찍는데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 질 수 없어. 하나님은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한 아들이 죽게 하셨는데, 당신은 그 안에 그 많은 문제, 그거 약점을 감당 못해? 십자가 지고 감당 못해? 십자가 지고 살면 예수님 닮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서부터 가정이 천국되고 다시 부부 생활해 가지고 새 쌍둥이 났어.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십자가가 해답이야. 그 십자가가 딱 튀어나오면 다 되는 거야. 교회가 어렵다, 부흥이 안 된다, 장로님들이 십자가 지고 목사님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이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채찍에 맞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고통과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암이 낫고 죽을 병이 낫고 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 이건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인격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되는 거지.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십자가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면서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에요. 과거에 이걸 알지 못해서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이걸 다 감췄던 비밀을 드러내 주셨어요. 성경에 드러나 있고 예수 십자가로 드러나 있고 지금 고고학적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리투니아에 가면 십자가의 언덕이 있어요. 10만 개가 넘는 십자가가 다 서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배할 때 러시아 정부가 십자가를 저항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다 없애버려요. 불도저 밀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더 많아지는 거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기 한번 가려고 그래요. 장로님들 허락해 주시면 언제 날 잡아가지고 이성민 목사님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위로 된 큰 기둥나무 준비할 테니까 이성민 목사님 옆으로 된 나무 준비해서 둘이 가서 조립하고 올 거야. 거기다 쓸 거예요. 본향교회, 서산 본향교회, 아틀란타 세안교회, 전 세계가 다 저기 그 다음에 오고 있어요. 네, 십자가가 막 없애면 그냥 또 세워. 지금 한 20만 개 넘는데 막 계속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틀란타 세안교회 주변의 언덕을 십자가 동산으로 만들까 생각해요. 이 서산교회도 요 주변에 땅이 넓으니까 갖다가 꼽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언덕을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서산이 관광지가 될 거예요. 세계 순례객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 그러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십자가로 원수가 하나가 되고 막 그냥 모든 역사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제가 73살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힘이 나. 집에 가만히 쉬려고 누워있으면 지치고 자꾸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복음 들고 나가면 막 힘이 나.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래 다니면서 해도 시차도 없어. 그냥 십자가 앞에 시차도 다 없어져 버렸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상징입니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생명수로 사람을 구원하고 믿는 자를 번성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이 십자가를 깨닫고 믿어야 돼. 불교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불교의 상징이 뭐예요? 요 만자죠. 꼬부라진 십자가. 이거를 원래는 십자가로 만자라고 안 하고 회전 십자가입니다. 이게 에덴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서 십자가 모양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지구가 도니까 이렇게 구부러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런 문명에 다 나타나는데 그게 인더스강을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사원 하나 외우되 알람푸르트 사원에 이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불교가 생기기도 전에. 근데 불교에서 모르고 갔다가 이게 좋은 건 줄만 알고 낙원의 표시인 줄만 알고 갔다가 극락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는 갔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대웅전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몇 개가 있는데 그 안 보내드릴 거예요.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절에 대웅전에 다 보면 저 만자를 갖다 새겨놨어. 지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십자가인데 그게 극락인 줄 알고 그게 에덴 동산인데 부처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나미아부 탑을 관세음보살 그게 아니고 나무 아미 타불이 아니고 나무 아미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아멘. 나무 예수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염불을 바꿔줘야 돼. 염불 외우지 말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라.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일만 이 세상에 우리를 십자가의 용사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안 죽어.
사명은 수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을 치유해버려. 할 일 있으면요 절대로 안 죽어. 여자는 약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 넘어지고 꺾어지고 상처받고 삐지고. 근데 아기 낳고 생명을 책임지는 엄마가 되면, 사명을 깨달은 엄마가 되면, 한국의 엄마 3명만 가면 조폭이 도망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못 말려. 왜? 아기를 낳아봤잖아. 아기를 길러야 되잖아. 내 새끼 잘 키워야 되니까 엄마는 무슨 짓은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사세요. 건강은 저절로 생겨. 아멘? 무드살레가 969세까지 산 이유가 뭐냐면, 네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무드살레가 죽자마자, 무드살레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거든. 무드살레가 죽자마자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된 거야.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죽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명자가 되세요. 그럼 암도 다 고쳐주고, 사명자가 되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원하는 분 하면 가슴에 손 얹고, 오른손 가슴에 손 얹고 왼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심장에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이 복음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약해질 수도 없습니다.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세상의 모든 환경도 주시옵소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고 내 자랑 되고 내 사명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업과 어려운 사업들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하늘의 축복이, 에덴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 의로 역사하심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서 승리하게 소원하는 모든 본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새가족들 머리 위에, 방문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